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살아가는 부흥이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눌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울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그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원망일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준비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우리가 함께 나눠봤지요. 지난주에 내 기대와 다른 세상의 반응들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 마음에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 할지라도 주께서 악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어떤 그런 지속해서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나눠보면서 아마 하박국도 우리와 비슷한 느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들이고 전했던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선포를 하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구절 많은 교회에서 표어로 쓰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부응이 단어가 뭐냐면요, 하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야. 이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 때 살리라라는 하야와 동일한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 생각하면 막 강대해지고 커지고 뭐 이게 엄청나게 수가 불어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발전이나 수적 양적 거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수년 내에 우리가 살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 징계 가운데 징계 전에 악인의 득세함이 있는 세상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하면서 그 부흥의 날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날까지 부흥하게 하옵소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악인의 득세함을 보면서 정의가 없어짐을 보면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어둠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서 다시 살아나서 주 안에서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것은 어떤 영적인, 육적인 발전이 아니라 그런 살아감이 있다라는,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러한 하박국의 애절한 외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를 막 설명을 해요. 엄청나게 무서운 징계들을 설명해요. 막 강들이 막 쪼개고 땅이 쪼개지고 바다가 막 손을 들어서 외치고 그런 엄청난 고통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16절에 하박국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심정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지는 떨림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의 순간들이 있을 때에 하박국이 2장까지 들었던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던 말씀들은 그런 징계의 심판 가운데 의인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했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때까지 의인들도 고통을 받게 된다.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우리가 항상 징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세를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 믿는 우리들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하박국은 확실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묵시를 말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날이 되면 환란이 환란을 집어삼킬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우리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우리의 고통과 환란은 더욱더 가증될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박국이 그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묵시를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내 뼈가 썩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창자가 흔들린 적 있나요? 창자가 흔들려 보신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전 있어요. 맹장 제가 걸렸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맹장 걸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맹장인지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적이 있었어요. 그날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어르신들이 꼭 하잖아요. 배 아프면 똥 싸 막 그러고 토하면 돼 막 하는데 제가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어머니가 별로 관심 갖지 않았었는데 그냥 제가 속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신경성 좀 막 속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날은 너무 아팠는데 제가 그 막 토가 나와서 토를 하려고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 넘어졌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이제 토가 좀 더러운 거지만 죄송합니다. 막 분수처럼 이렇게 솟구치면서 이렇게 너무 아파서 막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이게 예사롭지 않구나 생각해서 병원 가서 진단해보니까 맹장이다 해서 저희 어머니가 말하더라고요. 맹장 자른 것을 보여줬대요. 의사가 이제 제 맹장을 자른 걸 보여줬는데 한 이만큼 손바닥만하게 부어 있었더라고 하는데 여러분 장염도 걸리신 적도 많죠. 장염 걸린 적도 있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탈장 막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뼈가 썩어진 것들, 뼈가 썩어지는 고통 제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입원 경력이 좀 많아요. 입원 경력이 많은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입원했을 때 제 옆자리에 후두암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후두암이 걸렸는데 그분이 계속 살이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면서 계속 핏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고 딱 일어나면 그쪽은 난리가 나 있어요. 막 난리가 나서 막 다치신 얼굴이라서 물어보면 이번 밤에도 이렇게 터져서 피를 한 바가지 쏟았다 하거든요. 뼈가 썩어진다, 살이 썩어진다라는 것이 그런 고통이 그냥 썩어지는 게 아니라 막 썩어지면서 계속 피를 토하고 계속 고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본인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주위 사람도 같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 심정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럽거나 난감스러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짜증나는 순간들, 난감한 순간들을 한번 쳐봤더니 베스트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면 뚜껑이 이렇게 찢어졌을 때 되게 화가 난다고. 난감하다.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폴라포 먹을 때 옆에 이게 손가락 떴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쌍쌍바 쪼갰을 때 너무 바빠서 국그릇에 사발이 밥삽에 딱 들어갔을 때 난감하다. 그리고 우리 키보드 막 할 때 먹을 때 갑자기 떡이 쏟아지거나 가루가 쏟아지거나 음료수가 쏟아지면 난감해지죠. 화가 나죠. 이럴 때는 화가 나고 내가 왜 그러나 하지만 이런 일로 여러분이 창자가 뒤틀리거나 입술이 떨리거나 뼈가 썩어질 정도로 아픔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로 여러분이 창자가 떨리면 안 돼요. 사발면 하나로 여러분의 평안한 심정이 고통받는 심정으로 되면 안 돼요. 웬만한 일로 우리들은 이러한 느낌을 말하면 안 되죠. 이러한 느낌이 있는 것은 어느 때냐면 정말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족이나 아내에게 배신당했을 때, 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배신감. 왜요? 그런 일은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빠 미워! 중2병 걸렸을 때 고통스럽죠. 혼란스럽죠. 믿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혹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문제가 생겨서 오해받을 때 막 해명을 하는데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데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억울하나 슬픈 일, 돈이 없어서 슬픈 일, 상실과 허무함을 느낄 때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을 했을 때 내 말실수, 내 행동실수 그것들이 밝혀져서 정말 큰 일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분명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애통하고 창자를 흔들리는 그 고통이 있을 것이고 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자요. 막 안 와요. 너무 힘들면 자려고 노력해도 막 계속 그 생각이 막 떠돌아서 잠도 못 자고 내가 해결할 힘도 없으면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 하박국의 앞뒤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저자가 하박국이 왜 이런 애통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세상에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악인을 통해서 심판할 거야 라고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서 의인이 고통을 받을 거야 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하박국이 탄원을 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하지만 기다려야 돼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악인이 심판받을 때 의인은 물론 구원의 문이 열리겠죠. 하지만 그 과정 동안에 흘릴 눈물의 양은 가늠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화과 나뭇잎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 돼서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파괴왕이 되었던 거죠.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풍요로운 모습을 상징하거든요. 한마디로 저자에게는 풍요로움이 없어요. 풍요롭지다 못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각각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근데 무화과나무는 여기 추수 달력을 보시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무화과가 추수되는 첫 번째 무화과나무가 추수되는 때거든요. 근데 무화과나무는요 2번 추수가 된대요. 2번 추수가 되는데 첫 번째 추수가 되고 두 번째 추수가 되는데 이 첫 번째 추수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8, 9월 달인데 이 동그라미 친 앞에 이른비라고 써 있잖아요. 이른비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는데 그 건기가 끝나고 가장 먼저 비가 온 날. 그래서 왜 이른비라고 하냐면 비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담긴 거예요.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가 작년보다 더 빨리 오면 와 이른비가 왔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고 비가 늦게까지 왔으면 좋겠어 해서 맨 위에는 늦은 비라고 하는데 늦은 비는 좀 늦게까지 좀 비가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심정이 담긴 건데 무화과는요 그 이른 비가 오기 딱 직전에 수확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 보릿고개를 생각하면 좀 쉬워요. 쌀 추수가 끝나고 보리가 여물 때까지 우리가 그 배고픔에 있는 겨울 기간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겐 그런 기간인 거예요. 추수가 되고 막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배고픔의 시절이 왔는데 무화과가 딱 열려서 그 무화과를 먹음으로 그 가뭄을 그 기근을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이거든요. 얼마나 달콤하고 수분도 많잖아요. 막 배고프고 마르고 마른 땅에서 그 무화과를 먹으면서 기쁨과 위로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성하지 않은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크고 무화과 나무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부족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배고프잖아요. 막 배가 고파요. 밥 먹을 시간 됐어요. 막 배가 고파서 밥을 기대하는데 밥이 되게 조금 나왔어요. 맛없는 게 나왔어요. 그럼 실망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없을 때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실망감이 있거든요. 무화과가 무성치 않다는 것은 아주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심정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다가 입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열매가 없어갖고 야 너는 열매 절대로 이제 맺지 못할 거야 하면서 저주 내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재구실을 못하면 절망감이 아주 크다는 거죠. 하박국의 오늘 고백인 무화과나무 잎에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마땅히 위로가 돼야 될 것에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다. 우리는 참 절망스럽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는요, 더 치명적이에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게 물이 좀 부족해서 포도나무의 추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 대용으로도 포도 주스를 막 먹기도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1년의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딱 열렸을 때에 다음 연도에 어떠한 행사가 있어, 결혼식이 있어, 뭐 어떤 일이 있어, 어떤 행사가 있어 하면 그 행사에 맞도록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예상하지 못했어. 이 사람이 생각이 짧아. 이 집주인이 멍청해. 잘 준비하지 못한 애야. 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큰 집안의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잘 수출해서 잘 수입해서 잘 포도주를 담가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단순히 그날의 열매가 없어서 그날의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다음 1년이 힘든 거예요. 삶이 망친 거예요. 즉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은 끝났어. 우리에게 기쁨의 제사가 없어. 우리에게 기쁨의 행사가 없어. 이제 다가올 일들이 없어. 기대감이 없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수치만 남았어. 영광은 사라졌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기쁨과 축복, 영광과 아름다움, 인도함, 치유와 기적, 정말 많은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감람나무의 열매 그 올리브유는요 몇 등급으로 나누어서 나오는데 가장 최상 등급은 성전의 촛대를 밝히는 기름으로써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의 가지는요 그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하는 지팡이를 만드는 데 사용돼요. 그리고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정말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각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잎이 무성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뭘 상징하면 성경을 상징해요. 성서를 상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올리브 나무 밑에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지역이요 되게 메마른 지역인데 되게 독특해요. 메마른 지역에 독특한 성질이 뭐냐면 햇볕에 나가지 않고 그늘에 있으면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습습하잖아요. 그늘에 있어도 덥잖아요. 그 이유가 습기가 많아서, 습기가 뜨거워서 그런 건데 이스라엘 지역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막 더워도 그늘에 가면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에서 그 시원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도 없고 축복도 없고 또 올리브나무 기름을 또 쓰는 게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장로들이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올리브 기름이 후시딘 연고예요. 연고처럼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의 것으로 쓰이고 또한 하나의 기적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영광도 기쁨도 즐거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말씀도 치유도 기적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람나무도 포도열매도 무화과도 없는 상태에서 저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보통 신앙인이라면 자신의 삶에 이렇게 막 절망이 계속 다가오면 이쪽으로 가죠. 어느 쪽이냐면 내가 죄가 많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결받아야 할 것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우리의 양이나 소도 없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싶은데 신령 같으면 솔직히 한 마리라도 그냥 내가 식사할 게 없으니까 그걸 먹어야 될 텐데 먹기보다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거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즉 16장에 나온 하박국의 고통은 내 삶의 상황도 너무 절망적이고 영적인 상황도 너무 절망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때리는데 또 때리는, 맞은데 또 맞는. 그런데요 정말로 신기한 것은 18절 19절에 보면 하박국의 심정은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실도 고통스럽고 영적인 상황도 고통스러운데 나는 즐거운 사람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즐거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18, 19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는 나의 힘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즐거움이 사슴이 발로 높은 곳에 다닐 그 마음,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나도 힘이 날 것 같아. 나도 기뻐 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깊게 나눠봤던 첫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언제였냐면 제가 간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간사를 하고 있을 때 저희 책임 목자였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한 학생이 한 학교의 리더가 상담을 하러 들어갔어요. 상담하러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막 화를 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막 얼굴이 시뻘개져갖고 막 화를 내면서 나오는 거예요. 붙잡았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자기 캠퍼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또 자기 삶도 너무나 어려워서 그 목사님께 위로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박국서 말씀을 딱 끊으더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잎이 쫙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 말이 너무 화가 났대요. 좀 더 다른 위로 막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거야, 너의 구원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절망스러운 상황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받고 싶은데 하박국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허락됐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저자의 기쁨의 근원을 우리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구원이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이신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한달 권 모임에서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슬람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책이에요. 그 자기의 그 고백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박사 과정을 밟은 되게 지식이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34살에 죽었어요. 34살에 죽었는데 그 책을 보면 정말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냥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라 뭐냐면 이슬람의 신앙과 기독교의 신앙을 되게 변증법적으로 그 비교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막 변증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떠한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좀 비유하고 있는데 그 장이 지금까지 4장을 읽었거든요. 4장을 읽었는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그 맞아 죽은 사람들이 막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유가 이슬람에서요 바로 죽이지 않는데요. 선택권을 준대요. 이슬람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야훼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기한을 준대요. 근데 그 기한 동안 그냥 고민을 하다가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을 선택하느냐? 물론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책에서 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크게 느껴지는 게 우리 기독교가 이슬람 같다. 오히려 그 사람이 발견한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이슬람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모든 참가자들이 다 비슷한 얘기를 나눠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진짜 이 사람이 발견한 이슬람 버리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결심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이슬람의 모습하고 너무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는 책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에 있고 구원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그 이타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죽을지언정 내가 구원받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대의 삶을 종결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삶은 의미가 있고 이 세상 삶이 정말 소중한 건 맞는 거죠. 하지만 구원에 비추어 봤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요, 세상 사람들도요, 구원을 위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뭐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날 구원할 수 있는 게 돈이야, 물질이야, 권력이야, 어떤 이름값이야, 네임밸류야,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것들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구원이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자 말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구원 하나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나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 기쁨의 축복, 치유의 기적, 어떠한 뭐 여러 가지 현상들, 혹은 아름다운 예배,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예배, 우리가 감동을 주는 예배,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런 거 없어도, 그게 없고 나에게 있는 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과 아픔만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최대의 가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말하는 좋은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없어도 심지어. 두 번째 그가 기뻐한 이유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거죠. 구원을 안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 삶에서 상실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이 세상의 상실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또한 상실감에 의한 죄의식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마이너스의 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나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에 의해서 그 상실감에 의해서 하나님께 미안하고 하나님께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떨 때는 가정에서, 어떨 때는 직장에서 정말 인간관계에서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서 상실감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한 회의감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실감과 회의감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게 하나 발견돼요. 여러분이 왜 상실감을 느껴요? 왜 회의감을 느껴요? 비교 때문에 그래요. 비교. 우리는 참 많은 순간에 비교하면서 상실감에 빠져요. 정말 놀라운 것은 가족과에도 비교할 때가 있어요. 자기와 타인을 비교해요. 더 나아가서요, 더 심각한 경우는요, 자기 자신과 비교해요.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죠. 과거의 자신도 자신이고 지금 자신도 자신인데 비교해요. 심지어는요, 경제적인 수준도 여러 가지 상황들도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어요. 그런데도 비교하면서 상실감을 가져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땐 젊었는데. 젊었을 때의 에너지, 젊었을 때의 소망, 그 젊었을 때 더 많은 거 다 할 수 있었던 때 비교해요. 그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비교인데도 보잘것없는 젊었을 때를 보면서도 그때는 참 젊었는데. 제가 어떤 비교까지 해봤냐면요, 제 스스로 비교한 거예요. 지금 가진 게 더 많잖아요.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나를 보면서 과거에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이제스티 그 과자 있잖아요. 제가 한 달에 5천 원이 남아갖고 그 과자로 한 달을 산 적 있어요. 진짜로. 물론 누가 밥도 사주고 버텼죠. 5천 원 갖고. 근데 그때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지금은 행복하지 못하네. 아유, 이 멍청.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잖아요.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실감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저자는 하박국은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자신의 상황에서 그 과거에서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높은 곳을 다니겠다라고 고백해요. 물론요, 사슴은 높은 곳을 다닙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사슴들은 절벽을 높은 곳을 다녀요. 그런데요, 어떻게 다녀요? 높은 곳을 다니지만 숨어 다녀요. 그 사슴이요, 제가 엔겔이라는 지역에서 사슴이 이제 많다고 해서 갔는데 사슴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사슴이 색깔이 절벽 색깔하고 비슷해요. 털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딱 숯불이나 절벽 앞에 딱 가만히 있으면 잘 찾기 힘들어요. 걔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를 노리는 늑대나 육식동물에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자의 상황은 좀 이상해요. 막 뛰어다니면서 위험에 노출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다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에 그냥 충만해서 다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요, 하나님의 힘이라는 의미를 새로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힘이신 하나님 하시면 여러분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뭐 팔뚝에 근육이 많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잖아요. 좀 다르게 새롭게 해석하려고 하는데요, 힘이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힘이 너무 세서 우리의 얼굴을 탁 부여잡고 자기와 시선을 맞추신 거예요. 꽉 여러분의 얼굴을 꽉 부여잡고 있어요. 딴 데를 이렇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고개를 못 돌리게 나만 봐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단순히 어떠한 상황을 해결해 준다 그런 의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분명 부를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다른 거에 비교하면서 상실감 느끼고 회의감을 느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어도 그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문제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비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풍족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의 상황을 좋게 하는 것,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함으로 그 문제가 상관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고 고통만 있고 지독한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어서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로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고 나아갈 힘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체면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요, 그 모든 체불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에게 나의 힘과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라면 동일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그 구원과 힘 안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가 주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며 여러분 삶을 해결해 나가면 돼요. 여러분의 가장 큰 힘, 평안과 소망,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죠. 무화과 나무가, 포도주가, 포도 열매가, 감람나무가, 논밭의 식물이, 송아지와 양떼가 여러분의 평안,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느꼈다는 순간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무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하며 내 과거와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고 여러분의 힘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자들과 그런 상황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교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분별함으로 내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예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언제? 그 부흥의 때가 언제냐? 오늘 하박국이 말했던 부흥,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언제냐?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지금이에요.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 만화 중에, 기독교 만화는 아니고요, 일본 만화 중에 세인트 영맨이라는 그 만화가 있는데 이 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서 이 땅에 와서 그냥 여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되게 젊은이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만화가 있는데 저는 그 만화가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고 봐요. 세인트 영맨의 삶. 여러분 어느 때에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쁘고 힘든 그냥 그 일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진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을 듣게 됐는데, 설교를 듣게 됐는데 안전식 교수라는 세계관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99%의 온갖 좋은 재료가 있는 음료수가 있대요. 정말 좋은 재료만 모아서 만든 99%의 음료수가 있대요. 그 가운데 1%의 치명적인 독을 섞으면 그것이 독입니까? 좋은 겁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99%의 아무 좋은 것들이 있어도 1%의 독이 들어가면 그것은 독이죠. 그 말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에 1%의 죽을 것, 세상 것이 들어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우리의 삶에 1%의 나쁜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건 우리의 올바른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려운 거죠. 1%도 섞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실현해 나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는데요. 그 원피스라는 만화는 다들 뭐 라푼델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싶어하는 만화예요. 해적들이 라푼델에 세상의 모든 보물을 이렇게 숨어져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막 가려고 하는데 라푼델은 그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하늘에 있는 성인데 정말 모든 보화와 모든 문명들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곳인데 재미있는 설정이 하나 돼 있어요. 출발이 틀려도 저희 레드라인이라는 곳에서 한 곳에서 만나게 돼요. 출발이 되고 항로가 다 달라도 레드라인에서 만나게 되고 그 레드라인에서 다시 한번 길이 막 갈라진대요. 여러 가지 항로를 가도 또 끝은 그 라푼델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삶이요, 신앙이 이래요. 여러 가지 각도로 시작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만나요. 구원의 시발점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구원 이전의 삶과 구원 이후의 삶으로 나뉘게 돼요. 그런데요, 이 구원 이후의 삶이 획일적인 삶이 아니에요. 다다의 항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서 여러 가지 경로로 나뉘게 돼요. 하지만 그 경로의 끝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경로로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1% 독을 어떻게 없애야 돼요? 제가 몰라요. 제 삶에 있는 1% 독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만들어가죠. 하지만 그 방법이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걸 찾고 헤매야 돼요. 필립 얀시는요, 우리의 삶을 23일의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23일의 인생이 뭐냐면, 혹시 러브 렉츄어리 영화 거의 다 보셨죠? 크리스마스 영화는 참 재밌어요. 외국의 크리스마스 영화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 전까지 갈등이 막 최고조가 돼요. 23일은 각 주인공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는 날이고, 아픔이 있는 날이고, 고통이 있는 날이고, 곧 죽을 것 같은 날이에요. 우리 케빈도 그러잖아요. 케빈도 막 행복하게 살다가 23일에 도둑이 들어올 걸 알게 되죠. 고통이 많아져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요, 23일은, 그 영화에서 23일은 굉장히 고통과 아픔이 있는 순간이지만 24일, 25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일 저녁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25일에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좋은 일로 사랑을 이루고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그런 영화로 크리스마스 영화가 이루어져 있죠. 그런 갈등 구조가 이루어졌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필립 얀시가 우리는 23일의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그 전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날에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 하지만 시간 지나 23일과 25일은 꼭 올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 바로 23일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박국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25일을 기다리며 지금의 고통 가운데 평안을 찾는 삶.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약 한 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부터 시작된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다음 주는 사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마가복음으로 시작을 하며 또 우리가 오후의 나눔 시간들을 좀 양보해서 예수 책과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23일의 삶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모세를 앞두고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이스라엘 병정들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홍해를 딱 찌르려고 해요. 여러분도 기대하죠. 홍해가 갈라질 거야. 딱 찔렀는데 홍해가 안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병정들에서 여러분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에요. 불구덩이가 있어요. 사자가 우리에서 굶주린 사자가 있어요. 우리가 내던져질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죠. 사자가 내 앞에 고양이처럼 있을 거야. 나를 풀물에 던진 사람들은 다 타 죽어도 난 안 타 죽을 거야. 그런데 사자가 덥석 내 팔을 물었어요. 풀물에 뜨거워요. 그게 23일의 인생이에요. 기대한 것들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자가 나를 갈기갈기 찢어놔도 바다에 빠져죽던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내가 사지가 갈라지든 풀뿔이 내 뼈도 녹일 정도로 강렬히 타올라도 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삶, 그것이 그 삶이 부흥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인, 하나님이 힘인 삶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년 내에 나를 부흥케 하소서. 주님, 그 수년의 시간 동안 나를 주로 인하여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